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7개월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무거운 짐이었고요, 또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을 때는 신전의 다곤이 계속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궤를 옮긴 후에도 독한 종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든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 놓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지만 이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회개가 아니라 회피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참 많은 작업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에서만 회피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또 블레셋을 비롯한 세상은 그 기회를 항상 거부하고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는 두 암소에 의해서 베세메스까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70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성수를 보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이해와 방법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7장에서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머물게 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에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베슬메스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무려 20년이나 아미나답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죽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회피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문제를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처럼 이방 나라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궤가 너무 부담되니까 기럇 여야림으로 옮겨갈 때 이렇게 고백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회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정시대로 가는 이 언약궤 사건을 보면서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빛을 밝힘으로 다시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여러분이 귀한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영적으로 참 암울한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